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라를 세우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원래는 레위 제사장만,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 말고 누구든 제사장 되고 싶어 하니까 레위 사람 아니더라도 양 몇 마리 가져오면 제사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절기가 7월 15일 절기인데 7월 15일 날은 농번기 제일 바쁠 때예요. 그러니까 농한기가 되는 8월 15일 날 우리 제사를 지내자, 절기 날짜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절기 때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할 것 같아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여기서 제사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다.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 시돈의 엣발의 딸 바알 선지자가 시집 오는 바람에 그 나라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주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하늘에 문을 닫았어요. 하늘에 문이 열려야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 만물 초목들이 살아나고 그래야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래야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포도원도 짓고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늘에서 문이 닫히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자식을 막 삶아 먹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른들이 살기 위해서 막 솥에다 집어넣고 아이를 막 국으로 끓여 먹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착하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아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그냥 큰 바윗돌 하나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신앙에는 아마추어가 없어요. 적당히 교회 좀 한번 나가보지, 뭐 한번 예배 좀 한번 참여해보지, 바쁘면 할 수 없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신앙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프로예요 다. 왜냐하면 여기는
목숨이 달려 있어요. 영생이 달려 있어요. 신앙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신앙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번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다 멸망에 빠질 사람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워낙 탁월한 사람이야.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을 사람이야. 우린 상 조금 받을 사람이고 괜찮아. 천국 가면 되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개의 길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천국 가는 좁은 길이냐, 지옥 가는 넓은 길이냐.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넓은 길을 가더라도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는 길을 갔던 사람은 소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탁월한 사람이야. 상 많이 받을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No, 그거 아니에요. 넓은 길은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놓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순교의 각오 없이 천국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냐면 신앙은 목숨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요. 적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고 싶더라도 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성경에는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천국길,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면서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 근데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넓은 길 뒤에는 지옥이에요. 교회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가운데가 없어요. 성경의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물우물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확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가운데 회색이 없어요. 그래서 연옥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타협해서 만든 거예요. 조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연옥에 갔다가 연옥에서 열심히 또 기도 많이 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한 길밖에 없어요. 천국길 아니면 지옥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넓은 길을 가면서 적당히 쉽게 살면서 이렇게 가다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요. 이게 생사를 가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복음. 내가 구원에 확신하면 난 천국 간대요.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천국 가는 거지. 나 옛날에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옛날에 많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배교한 사람이 많아요. 왕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그래요. 오히려 옛날 어릴 때 모를 때나 교회 다니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굉장한 혼란이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대예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트렌드예요.
그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넓은 길로 가서 이렇게 저 사람 특별하게 상 많이 받을 사람, 상 조금 받을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뉘어지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돼요. 복음은 원색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구원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구원받을지 다 지옥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천국 갈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나는 뭐 믿음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난 그래도 믿음은 있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도자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구도자예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만나보면 알아요. 내가 주님 만났다는 거. 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지식으로 만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알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그냥 하나님을 안 섬겼던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자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첫째는요,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당시에 제단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여기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와 절기,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제물도 많이 드렸어요.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갖다 드리고요,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 중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예배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우리 시는 예배가 죽어있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에 목숨을 걸질 않아요. 바쁘면 안 나와도 돼요. 직장에서 그러면 안 나가도 돼요. 학교에서 그러면 안 나가도 돼요. 예배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 시간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언제부턴가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같은 건 안 드려도 괜찮대요. 워낙 바쁘면, 무슨 행사 있으면 안 나와도 된대요. 지금은 예배가 우스워졌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적당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신앙이란 뭐냐면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6일 동안,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면 7일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배가 삶의 클라이막스였던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귀히 여기질 않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참된 예배자는요, 주차시설이 문제입니까? 예배에 목숨이 걸려있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선교를 해요?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이란 뭐냐면 예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지만 난 나오니까 잘했다.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의자를 데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독일이 이제 영국을 침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폭탄이 곳곳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 지금 영국 국민들이 전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때 전국에 퍼지는 그 방송에서 그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또 한 주일 동안 또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지고요,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모시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6걸음 걸어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6걸음 걸을 때마다 거기다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6걸음 걸을 때마다 몇만 명,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 사울은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배. 아니 24km거든요. 그 24km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24km를 6걸음 걸을 때마다 번제물 드리고 6걸음 걸을 때마다 번제 드리고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냥 걸어가더라도 6, 7시간 거리는 그 거리를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너무나 기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는데도 3만 명이 보는데 옷이 다 벗겨졌어요. 춤을 추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이런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말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예요. 거기서부터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해라. 무너졌던 제단을 새로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에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로 들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닫혔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불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사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엘리야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시대를 기도로 살려내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특별한 대단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너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재물을 넣고요, 재물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몇 바켓을 부었냐면 12바켓을 부었어요. 바켓 큰 게 하나 있었는데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로 그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그 땔감을 넣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4바켓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옆에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바다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부었습니다. 한 번 부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부어라. 종들이 내려가서 그 4바켓을 가지고 또 부었습니다. 다 부었습니다. 한 번 더 부어라. 그래서 3번을 부어요. 12바켓을 그냥 거기에 재물에다 올렸어요. 그 이야기는 땔감이 완전히 다 그 물에 젖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 아니 그 맨 장작에 있어야 불이 되는데 거기다 물을 잔뜩 해서 완전히 적셔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땔감이 잔뜩 물에 적셔서도 하나님은 응답한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응답 될라나? 안 할지 몰라. 안 될지 몰라. 원래 옛날부터 하나님 안 해주신 것 같아. 내 기도는 싫어하시나 봐. 그리고 아예 기도를 안 하든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응답은 순간이에요.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교회는 기도 응답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기적이 많았어요.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기도했다,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32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엔 17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15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32번이 나와요. 모든 역사가 기도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 시작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옥에서 나오고,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모든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왜 지금 역사가 없느냐?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도 똑같은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역사 안 하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이걸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믿음의 야성을 잃었어요. 믿음은 야성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화예요. 믿는 사람은 사자예요, 사자. 세상이 감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만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안 하니까 동물원의 사자가 됐어요. 동물원의 사자가 뭘 그렇게 무섭습니까? 생긴 것만 사자지 겁이 많아요. 그 믿음의 야성이 어디 갔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던 믿음,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믿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죠. 세상에 죽은 고기 안 주면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죽은 고기라도 얻어 먹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놨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베드로와 동일한 그 믿음, 다니엘과 동일한 그 믿음, 사드락 메삭과 동일한 그 믿음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 지금 다 바쁘대요. 다 힘들대요. 바빠요. 예, 바쁘지요. 너무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재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그걸 다 누려야 되니까.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고, 기도가 항상 우리가 확보해 놔야 되는 시간인데 기도 시간 확보해 놓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에서 홍해도 가르시고요, 사자입도 막으시고요, 신앙의 간증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원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흠모했어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저주받을 것 같아서. 그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기 엘리야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장작 완전히 적셔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죠. 말려놓고 하는 게, 야 이거 다 말려라, 불 안 붙을까 봐 말려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4바퀴에서 12바퀴에서 벌써 완전히 적셔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불이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재물도 타고 젖은 땔감도 타고 옆에 흥기운이 겨웠던 물도 타고 돌도 타고 다 타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우리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기도로 해결하세요. 기도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을 받으셔야 돼요.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렸어요. 지금 백성들은 비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불부터 받아야 돼. 너 불을 받아. 그리고 불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시면 그때 기도할게요. 그때 예배 드릴게요. 그때 내가 잘할게요. 그때 순종할게요. 아니요. 지금 먼저 불을 받으세요. 불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청소년들 어린아이 어른 된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아이들도 은혜를 좀 받게 해주세요. 얘네들도 재림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너희들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다. 너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았냐? 물어보고요. 은혜 받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건 마음에 심령 가운데 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불이 만 것 같아요. 불이 에너지예요. 불이 에너지예요. 여러분, 차가 있잖아요.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면 2천만 대가 넘고 3천만 대인가 뭐 엄청나게 많은 차가 다니는데 모든 차에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은 불이에요. 불의 힘으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에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휘발유를 아무리 많이 만땅 채웠어도요 불이 없으면 못 가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냐?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나 은혜 없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좀 은혜를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엔 정말 제가 좀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집회가 시작되면 은혜를 받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요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힘으로 그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불을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받기 원해요. 미지근한 걸 싫어해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옛날 아무 소용 없어요. 신앙은 계속 흘러가는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계속 노를 저어야 돼요. 아, 나 좀 올라왔어. 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그냥 내려가는 게 처박히는 거예요. 그냥 처박혀요. 계속 자전거는 타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물에 노를 계속 젓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왕년에 한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도 한때 귀신 쫓아내고요 전도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계속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나안 여인이 계속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너 가라 귀찮다 하더라. 불쌍히 못 갑니다. 부스락이라도 좀 주세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간절함이에요. 이번에 정말 은혜 받고 우리가 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함으로 섬기지 말고 진짜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가짜가 850이었고요 진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850이 가짜였어요. 진짜는 하나였어요. 마지막 때는 진짜가 적어요. 진짜가 되셔야 돼요. 가짜에 그냥 속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